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혜원이가 찬양팀 데뷔를 했습니다. 2주 전에도 자기가 마이크 들고 찬양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다른 분이 오셔서 막 쑥스러워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용기 내서 자기가 다 아는 찬양이라고 이렇게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찬양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혜원이 목소리가 작게 나마 이렇게 들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에게 찬양팀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자기가 아는 찬양이 나오면 자기가 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나오면 부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혜원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말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해가 가는 말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말들은 바로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너무나 어렵게 해서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또 생각하고 생각해 봐야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를 하나 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읽다가 갑자기 중후반부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나와요. 몇 번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부자 주인이 있었고 그의 밑에서 일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청지기를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종으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들 중에서 대표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청지기는 종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요즘 말로 하면 직원입니다. 주인에게 의무와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 직원이에요. 그들은 종들을 관리하고 또 대부금, 입출금, 그리고 농작물 판매도 도맡아서 했습니다. 또한 주인의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기도 했어요. 이때 청지기들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임대료를 알아서 결정할 정도로 그 당시에 청지기들에게는요 상당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던 직원,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믿고 모든 재산을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인의 재산을 횡령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서 바로 그를 해고합니다. 종이 아니라 직원이니까 해고를 했던 거죠. 종이면 해고할 필요가 없죠. 죽였던지 아니면 뭐 큰 징벌을 내렸겠죠. 이 청지기는 해고를 당해서 이제 살 길이 막막해졌죠. 그는 다른 집에서도 청지기 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횡령해서 해고당한 사람이 청지기로 고용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뽑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당시 청지기는 종이 아니라 상당한 권한이 있는 직원이라고 했죠. 그는 지금까지 땅을 파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만 해봤지 본인이 땅을 직접 파서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고된 농사를 짓는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도 없었죠. 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늘 사람들만 관리했던 사람이지 자기가 직접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갑자기 구걸하며 살자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늘 사람만 부리던 사람이 구걸하자니 체면이 안 서는 거죠. 아마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부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내 손에 흙을 묻히고 빌어먹냐. 그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해봤을 겁니다. 그때 그가 자신의 살 길을 찾아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의 아이디어는요, 기상천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해요. 그 방법이 무엇이죠? 주인 몰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이 청지기가 첫 번째 사람에게 너 우리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가 내가 50마를 깎아줄게. 그리고 어떻게 하죠? 빚무서를 위조합니다. 100에서 50으로 깎은 거예요. 지금 반절을 깎은 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또 부릅니다. 또 동일하게 물어보죠. 너 얼마 빚졌어? 물어보니까 그 채무자가 밀 100석을 대답하니까 그러면 청지기가 어떻게 하죠? 20을 내가 깎아줄게 하면서 또 빚문서에 80으로 위조합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요,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을 저지른 겁니까? 배임과 공문서 위조를 한 겁니다. 이 청지기가 탕감해준 금액이요, 그 당시에는요 각각 2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니까 연수로만 따지면 총 4년치의 연봉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준 거예요. 지금 정말 적지 않은 상당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위조한 겁니다. 깎아준 겁니다. 그가 이렇게 배임과 공문서 위조를 해서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탕감받은 사람들이 실직한 자신을 자기들의 집으로 받아들여줘서 자신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깎아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내 노후를 보살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한번 이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횡령해서 주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잘렸죠. 더 이상 자신은 회계 장부 및 빚문서를 관리할 권한이 없는데 불법으로 가져와서 빚을 깎아주고 공문서도 위조했던 거예요. 이 청지기는 한 번도 모자라서 두 번째로 주인의 재산에 타격을 준 겁니다. 두 번째 손실을 준 거예요. 이 청지기는 진짜 나쁜 사람이죠. 말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리고 성경에 말한 대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 결과를 모르고 있잖아요. 안 들었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신명기 28장에 근거해서 인과응보 사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죠. 이 청지기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주인이 이 청지기를 배임과 횡령죄로 또 공문서 위조로 고소해서 그가 감옥에 투옥되는 것을 기대했겠죠. 이건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감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청중들의 기대를요 완전히 와르르르르 무너뜨리십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단순 거짓말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건 단순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회임, 배임, 공문서 위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돈 훔치고 떼어먹고 횡령하고 공문서 위조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이상한 결과를 도출하셨을까요? 다시 비유스로 들어가 보면 이 주인은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첫 번째 불법은 이 청지기 자신을 해고라는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불법은 자신이 아니라 청지기 자신이 아니라 주인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왜 이 두 번째 불법이 주인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일까요? 이 주인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 두 번째 불법 때문에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채무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줄 때 자신이 해고를 당했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 탕감받은 자들은 그 현장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탕감받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아무 상황도 모르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빚을 탕감해 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주인을 자비로운 사람으로 이해하고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탕감받은 자들은 주인의 선행에 감동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 상황을 모르니까요. 이 청지기가 야 내가 지금 횡령하다가 잘렸는데 너 빚을 탕감해 줄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탕감해 주니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 탕감받은 사실을 알렸겠죠. 이 소식은 온 동네에 쫙 퍼졌을 겁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살려고 이 불의한 꾀를 낸 것이지만 본의 아니게 주인의 평판이 올라가고 주인의 덕망이 높아졌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주인이 선행과 자비를 베푼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소문이 자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고 돌고 돌아서 주인 자신의 귀에도 들어왔겠죠. 오늘 처음에도 청지기가 횡령했을 때 주인이 누군가에게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주인이 부자 주인이 김 사장이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아, 김 사장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줬다면서 야 진짜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 아무나 못해. 사람들이 지금 당신 칭찬하고 난리야. 야 정말 내가 봐도 정말 당신 멋있어. 이런 말을 들었겠죠. 이때 주인은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청지기의 행동을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이때 돈은 다시 찾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평판과 체면은요 완전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는요 평판, 명예, 체면 이것을 정말 중요시하는 사회였어요. 그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중동에는요 상당히 명예를요 중요시합니다. 그는 청지기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를 만든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순식간에 돈만 하는 인색한 사람, 자신의 욕심만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거죠. 사람들이 욕하겠죠. 하늘을 높이 치솟았던 그의 좋은 평판이 갑자기 땅 밑으로 꺼지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돈을 탕감해주지 않았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을 텐데, 탕감해주니까 너무 좋았다가 다시 그걸 뭐예요? 원상복귀시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죠? 아유, 그러면 그렇지, 저 돈만 하는 놈, 이런 생각하겠죠. 두 번째는 청직의 독단적인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괘씸하지만. 이때 경제적 손실이라는 건 그 위기는 찾아오겠지만 주인은 선행과 자비를 베푼 사람으로 칭찬받고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쭉 기억이 되는 겁니다. 주인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후자, 즉 평판과 덕망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 잃은 평판과 명예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이미 주인은 부자입니다. 경제적 손실은 다시 메꾸면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주인은 여전히 부자이고 이제 그는 평판과 명예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당혹스럽게 하죠. 청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많은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덕망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괘씸할 수밖에 없죠. 제가 주인이라면요, 청지기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 괘씸한 놈, 네가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만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시 보이는 날에는 그날이 네 제삿날이야. 썩 꺼져라. 이런 식으로 제가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맞추시고 더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이런 식의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하셔요. 이 내용들이 우리를 또 당혹스럽게 하고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불의해도 괜찮은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불의한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도 불의를 권면하시고 불의를 조장하시고 불의와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충고해주고 계시는 건가? 이런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이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8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세상의 아들들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세속의 자녀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청지기와 같은 세속의 자녀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아들들이 세속의 자녀들보다 더 못한 존재다, 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세속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서 빛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좁게는 SNF파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넓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세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의 자녀들보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자녀들이 세속의 자녀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의 자녀들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표현하신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아니 재물이 더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세속의 자녀들보다 더 심해서 이 세속의 자녀, 즉 불의한 청지기보다 누군가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여서 불의한 의도로 불의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그거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 빛의 자녀들이 세속의 자녀들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세속의 자녀들보다 사랑과 자비가 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누는 삶을 살지 않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어느 누구보다 말씀을 정말 많이 읽고요, 어느 누구보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요, 늘 거룩 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들 거룩한 자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뭘 좋아한다라고요? 돈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다녔지만,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살았지만 그들은 돈을 좋아했대요. 신약 학자이신 최갑종 교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이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도 때때로 돈과 재물에 초월하여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기도 하고 죽기 전에 학교 등 공익사업을 위해 전 재산을 기증하는 일도 종종 있다. 그런데 소위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들 중에 작은 재물에도 안절부절하고 돈과 재물에 집착하여 사는 자들이 적지 않다.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칭찬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칭찬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불의한 일에 충성해도 결과만 괜찮으면 돼 라고 말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인의 칭찬은 상대적인 칭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탕감해주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움과 돈을 쫓는 빛의 아들들의 탐욕을 상대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함으로써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충성되지 않으며 또한 전혀 베풀지 않는 돈을 사랑하는 빛의 자녀들을, 그 위선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을 까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 세속의 자녀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도박에 막 빠져서 돈을 탕진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친한 친구가 그 도박에 빠진 중독된 그 친구를 보면서 보다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도둑놈도 자기 처자식은 먹여 살리려고 도둑질한다. 그런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차라리 도둑놈이 너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요, 도둑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칭찬하는 겁니까? 아니죠. 불의한 일에 충성된 그 나쁜 도둑보다 너가 지금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너가 더 성실하지 않다, 너가 정말 나쁜 놈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친구가 속 터져서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속이 터져서 탄식하는 비유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소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다녔지만, 얼마나 돈을 사랑했으면 세속의 자녀들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더 정말 세속적으로 살았으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없었으면, 더 베풀지 못했으면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성도님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을 더 속물이라고 합니까?
대놓고 하는 사람들보다 아닌 척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더 속물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대놓고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위해서 대놓고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아닌 척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돈에 더 집착하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물일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즉 만몬,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너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타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재물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그 재물을 과감히 나누는 겁니다. 나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것이죠. 나의 재물을,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속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사는 의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빚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탕감을 받은 후에 주인을 칭찬하고 다니고 주인의 평판을 높였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는 본의 아니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죠. 실제로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 이유도 그들에게 자신의 노예의 삶을 의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이 가난한 이들이 청지기를 살리는 매개체가 된 것이죠.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도 괜찮고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처소, 즉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비유는 불의한 방법 자체를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나눴죠. 오히려 이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말씀이라고 나눴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구절도 동일합니다. 만약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을 때에도 그 친구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선한 재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며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우리 주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자를 사랑하며 돌본 자를 자기 우편에 두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 외쳐대면서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는 속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의 것을 내어주는 자,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나눠줌으로써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됨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